지난주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로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 삶과 실천적 삶의 대비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따른 영분별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감추어진 함의들 등이 제 묵상의 여러 국면으로 연결되면서 다양하게 경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한 가지 주제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기보다는 제가 묵상을 통해 마주했던 다양한 주제, 그것을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익숙한 한 구절이 우리 눈에 띄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 9장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사무엘서 15장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 그리고 미가서 6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그럴듯한 제물이나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보다 깊은 지식, 즉 암과 사랑의 실천임을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왜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 직접 언급하시며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의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울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상당한 열심과 헌신과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열심과 헌신과 성실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속된 말로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난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게 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역설이 어떤 추상적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 얼마나 체험적인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인애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인애를 오른말 치자면 사랑과 자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그 자비의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알미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애와 사랑의 실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웃의 생명을 내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까지도 나누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이웃과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 즉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실천한다는 것은 고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도 내 자신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와 그에 따른 우리 안의 실존적인 갈등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 즉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요식 행위로서의 번제와는 차원이 다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하여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에 비하면 여러분 제사나 번제는 얼마나 쉽고 간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늘 벼랑 끝 위에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끝이 없다는, 그렇지만 이는 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길이고 또 은혜의 길입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경험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이 진리는 체험자에게만 진리이고 체험자만이 그 진리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로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각자 나름의 이유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살아온 인생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땅을 적시는 피같이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가 내 존재와 나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고백,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그분을 알려고 애쓸 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2절 말씀에 생기와 기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살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애썼던 그 과정이 이제 어느덧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현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여정의 요약입니다. 힘써 당신을 알고자 애써온 우리의 실존과 삶에 마치 가랑비가 대지를 적시듯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온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온 삶이 그분의 현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기쁨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경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사보다는 인애가,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하는,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깨어있는 일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고 늘 영분별의 삶을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삶을 이로써 질서 있게 바르게 잡고 이제 그것이 인애의 삶으로 승화되어서 나와 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 자체가 뭐예요? 전도이고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 삶의 방식이 표출되며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정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본문 5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빛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을 드러낸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고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이중적인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먼저 5장 15절을 보면, 그렇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저에게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인간의 실존, 제 자신의 실존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던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의 우리들을 전제로 이제 6장 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인 삶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 자체가 이 세상에 심판의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다가왔고, 하지만 아직도 그 빛을 거부하는 이들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은 바로 이 내용과 함께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있는 듯 합니다. 봅시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우리 신앙인들도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경지, 오늘날로 치자면 관상적 삶을 살아가는 복을 묘사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6장 6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새롭지만 또한 상식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인애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일상 삶에 임하였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이 좁은 길이 고난이나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지난주 저에게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짤막한 구조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실종과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의 삶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피상적인 관계의 삶에서 벗어나 실존적인 진정성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암만큼이나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랑과 인애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삶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복이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고대로부터 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인애를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미흡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과제로 남아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친밀한 당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